오늘은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불을 끄고 했었나요? 불을 못 킨 거예요?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저희는 본문을 11절까지로 확장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앞전까지 느헤미야를 이제 다 마치고 사도신경을 시작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말씀이었죠? 대답하는 자에게 수련회비 1만 원 할인을 놀라운 혜택을 자,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서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말씀이었죠?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안에 대답이 탁 이렇게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 아시죠? 자, 끄덕끄덕 다 아시죠? 끄덕끄덕. 네, 좋습니다. 느헤미야를 마치고 이제 사도신경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기독교 교회의 새로운 출발과 역사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다룬 사복음서들과 연속선상으로 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화면으로는 안 띄우고 여러분들이 오직 아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아니면 성경책을 피셔도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전에는 복음이 선택받은 민족에게만 전해지고 나눌 수 있는 특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성령의 주도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의 기록 범위를 밝히는 것으로 누가복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본서의 수신자가 누가복음의 수신자이기도 한 데오빌로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서와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본서보다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향해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한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을 통하여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된 특정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명칭으로 봤을 때 그가 로마의 고위 관리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와 유사한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그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택받았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혼혈민족? 사마리아인들 싫어하죠. 그런 사마리아인을 포함해서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흔히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선교사들이나 선교지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도 종족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가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이라 사도행전이 자꾸 너무 은혜가 돼서 사도행전의 주요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짧게 읽는 이유는 왜요?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라는 얘기죠. 5절만 다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만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나요? 여기 오늘 나와 있어요. 3절에 맞추는 분에게는 수련회비 5,000원을 할인해드립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며칠이라고 써 있어요? 누구 한 사람만 대답해봐요, 빨리. 태규 형제 박수 줘야죠. 대답하잖아. 대답하는 아름다움. 대답을 해주는 분이 저한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박수 치는 것도 되게 기분이 이상한데요, 지금? 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아마도 이 기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보다 더 명확하게, 그리고 제자들 역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확하게 배우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의 제자들의 행동을 여러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말씀을 많이 듣거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명확히 알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초능력이 있는 선지자쯤, 마블 히어로쯤 되는 선지자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들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고 구세주임을 아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가까이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때마다 뭔가 우리와는 다른 능력이 뛰어난 사람 정도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선포되었듯이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괜찮아요.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세례 받았어요? 나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저만 보면 돼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나머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열심히 교회 이제 나와서 세례도 받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례는 바로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결단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겠노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의지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바로 그 성령 가운데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나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 그렇게 행하기로 다짐하고 결정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정말 깊이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그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보컬을 전공하고 한참 학생들을 가르쳤던 기간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학원에서도 출강을 해서 진짜 거의 제 기억에 10년 정도 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몇몇 특이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노래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왜 오는 겁니까? 질문이 어렵죠. 노래를 배우는 사람은 왜 오는 걸까요? 질문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노래를 배우러 오는 사람은 왜 오는 거예요? 노래를 더 잘하고 싶어서 오는 거죠. 잘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배우고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들려주고 불러보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뭘 해요? 시험을 봐요. 전공실기 시험을 보고 막 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학생이 오자마자 한 번 배우면 이전엔 노래를 못했는데 노래를 잘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광고에 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대부분 이런 거죠. 이 제품을 쓰면 뭐 한 번에 어떻게 돼. 근데 거의 없어요. 뭐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이제 세탁기를 청소하고 싶어서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탁기를 깨끗하게 쓰고 싶어서 세탁조 클리너를 이걸 쓰면 다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했거든요. 계속 이물질이 나와. 한번 썼는데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한 방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팍 바뀌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노래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가르치는데 다 다른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개월 만에도 제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좀 심한 사람은 1년 동안 제가 한 얘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1년 지나고 나서 저한테. 각각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는 기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1년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짧게 다녔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때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가 있으세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 이 노래의 비유처럼 여러분들도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무료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 더워지는 이 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또는 오히려 더 뜨거운 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매일매일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럼 그냥 하나님, 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생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의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사실 여러분들이 더디게 변화된다 그러면 사실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제 역량의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 성령의 일하심을 스스로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서 이런
설교 중에 또 찬양팀의 찬양 중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은 몇 년째입니까? 참 질문이 난해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물어보자면 이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라는 말에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닌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교회를 다녀서 언제까지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때는 언제입니까? 또 이렇게 하면 대답을 잘 안 하니까 나는 초등학교 때. 없어요? 나는 중학교 때. 나는 고등학교 때. 나는 성인이 돼서. 나는 아직도 좀 모르는 것 같다. 괜찮아요. 그거 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난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이 기간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분명한 사실은 만나주시고 성령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입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온갖 의문과 믿지 못할 것들과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편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그 안에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몇 번이나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얘기한 적 있죠. 우리나라에 스스로가 신이라고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략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기사화가 돼서 터진 아주 메이저급 이단들, 이것도 이단들을 메이저급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이 메이저급 된 이단들을 제외하고 잔잔바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잔챙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조금만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바로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세뇌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을 이렇게 분별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처음엔 잘해주다가 갑자기 노선이 조금씩 바뀌면서 뭘 요구해요? 대부분 돈을 요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아니면 네가 1년 동안 모은 돈을 헌금해야 된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강요한다면 저는 그것이 일반적인 교회라면 정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 교회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라고 하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분명한 것은, 아주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돈.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네가 그 돈을 내면 복을 받거나 천국에 갈 수 있거나 뭔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네가 그걸 내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거나 저주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 보는 사람들이죠.
부적 1,000만 원짜리 사면 잘 되고 부적 50만 원짜리 사면 안 되고 막 이런 거죠. 부적 노란 종이 빨간 것이 요즘 모르겠어요. 나는 옛날에는 뭐 드라마 같은 데 그렇게 써줘서 요즘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프린트 해주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하나 뭐 이렇게 해주는데 막 몇백에서 몇천까지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깁니까? 질문 괜히 한 것 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 부적은 내 품에 넣고서라도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지키지 않느냐는 거죠.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해를 입을까봐 가진 돈을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뭔가 축복받기를 갈망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얘기했죠. 저는 원래 꿈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그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됐고, 실력은 됐지만 형편이 안 돼서 씁쓸하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포기는 했지만 굉장히 비웃는 얼굴도 좋습니다. 비웃더라도 웃으니까 좋네. 네. 그때 저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 꿈이, 제 삶의 방향성이 바뀌니까 어떤 목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또 지금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학교를 다니고 유학을 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내가 잘 되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를 하지 않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다니까요. 여러 가지를 공부했어요. 제가 실용음악과를 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성적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목사님 별로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올해일을 받을 뻔했어요. 큰 실수할 뻔했죠. 네. 그 정도로 저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제가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좀 늦게까지 하면서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왜요? 내가 배우는 것을 통해서 무엇 하려고, 어떻게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1차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 보고 헌금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게 부족해서 여러분들 보고 인류대학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명하고 좋은 대학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 증인이 누구냐면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여기서 학력으로 따져서 저보다 학력이 안 좋은 사람들한 두고 설교하라 그러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저보다 학력도 고학력이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렇게 끝없이 눈물 흘리며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저한테도. 그러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듯이 여러분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 8절,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8절, 우리 다시 한번 8절만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전에는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까지 복음을 잘 전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두 지역을 왜 이 말씀 가운데 굳이 넣으셨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아주 우월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 예루살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또 하나,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라고요? 혼혈 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받은 민족들이 봤을 때 얘네들은 이방인이야. 그리고 같이 겸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사마리아를 삥 돌아서 갈 정도로 멸시하고 분리시키고 우리와는 다른 존재, 니네들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라는 이런 어떤 지역이 구분되지 않고 모든 곳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우리나라에서 7, 80년대, 90년대까지 선교사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그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여름 막 수련회면 이렇게 막 연합수련회, 옛날 연합수련회 가가지고 막 집회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집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나오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인원이라면 진짜 10명 빼고 다 나왔어요. 다 나.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저는 안 나갔어요. 끝까지 제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 선교사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선교사 파송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때 선교사로 헌신했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가 제3의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참 때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20%에서 30%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실제적으로 통상적으로 20%좀 되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7%에서 10%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믿는 자들이 20, 30%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역으로 이제는 한국 땅도 미국처럼 제1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나라에 다시 선교사가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제3의 선교의 물결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업가로, 또 선생님으로, 또 학생으로, 또 회사의 일원으로, 개발자로, 여러분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얼마나 훌륭해요. 멋있고 게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런데다가 하나 이렇게 나만이 알 수 있는 복음의 어떤 시그널 같은 걸 막 만들어 놓는 거죠. 전혀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게 뭔가 내가 가르치는 곳에서, 내가 배우는 곳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대학생활 하는데 3년 동안 옆에 같이 다녔던 친구가 너 교회 다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갑자기 4년 되던 해 너 교회 다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을 했다면 그 성령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영, 성령, 보혜사, 돕는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2023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눈을 좀 깜빡깜빡하고 있더니 벌써 7월이 됐네요. 참 세월이 빠르죠. 7월이 됐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하며 가장 먼저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여름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나는 못 가는데요 그러면 회비를 내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들까봐 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못 가지만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직장생활 정도 하는 친구들은 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라도 마음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 5만 원 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액수는 뭐 10,0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고 같이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선교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학교가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삶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선교사님 80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러 갑니다. 찬양, 모든 순서의 찬양을 저희 팀이 담당을 해서 갑니다. 제가 이 사역을 벌써 한 6년째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찬양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찬양팀. 근데 참 희한하게 그 선교사 모임의 대표 되시는 분이 어떻게 저를 알게 돼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고, 매해 저한테 계속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훌륭한 인도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사님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선교하신 그 80여 분의 선교사를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 참 뭐라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앞에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바라기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열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라고 그냥 그렇게 넋놓고 있지 마세요. 그 말이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내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 마지막으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네.